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세뭉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남은 평생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문제, 어려움, 시험으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106번 교독하겠습니다.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91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나온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푸른 교회가 40년, 400년, 4천년 앞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늘푸른 교회가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속임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를 풍기며 주님의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푸른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날로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무거운 짐을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까?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한 심령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평화가 그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오늘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전도 선교가 회복되며 모든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갈 주의 목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영역을 갑절로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종에게 영역을 7배나 다하시사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딸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 시편 11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쉬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우리 유치아동부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상으로 우리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추석 명절 지난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시대별로 명절 선물이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 시대마다 달랐다는 거죠. 2020년대 요즘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생용품이라고 합니다. 위생용품이 뭔지 아시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선물로 주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위생용품을 선물로 줘요? 코로나 때문이죠.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절 선물은 선물이 무엇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 이상의 그 시대상을,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절 선물 통해서 그 시대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사람들이 많이 주고받았던 명절 선물은 건강용품,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 그때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많이 이제 주어지는, 건강으로 많이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홍삼 세트, 홍삼 무슨 뭐 원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물로 주고받았어요. 건강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관심 바람을 잘 보여주는 거죠. 1990년대 인기 있었던, 많이 주고받았던 명절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때에는 실속 선물 세트가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실속 선물 세트. 왜 그때 1990년대에 실속 선물 세트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만날 때예요. IMF 만나서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개인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명절 맞았는데 그냥 넘어가긴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고 실속 있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뭐 참기름 세트, 아니면 들기름 세트, 아니면은 뭐 스팸, 뭐 햄이죠. 그 스팸 이거를 선물로 많이 주고받은 겁니다. 1980년대 이때에는 어떤 선물을 많이 주고받았는가 하면 참치 세트나 아니면 상품권들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1980년대 그때는 양극화가 시작된 때입니다. 양극화 뭐냐?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1980년대에는 서민들은 뭐 참치 세트 같은 이런 선물을 많이 주고받은 반면에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은 뭐 굴비 세트, 아니면은 뭐 100만 원 넘는 위스키, 아니면 정육 세트, 뭐 이런 고급 과일들, 이런 비싼 것들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양극화되면서 잘 사는 사람 더 잘 사니까 이게 비싼 걸로,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이런 선물로 서로 정을 나누는 겁니다. 1970년대 그때 많이 주고받았던 선물, 인기 있는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커피 세트였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뭐 조금 남은 커피, 좀 큰 커피 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많이들 주고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커피를 즐겨 마셨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커피 세트로 많이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1960년대 이때 인기 있는 선물 세트가 뭐였을까요? 이때는 설탕이에요. 설탕이 그때 귀했던 때예요. 귀했던 때니까 보통 저희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는 설탕이 없으니까 사카린 아니면 신화당으로 맛을 냈어요. 이 사카린 신화당은 설탕보다 한 200배 내지 700배 단맛을 내요. 근데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설탕이 귀하니까 설탕을 명절 선물로 주고 받았어요. 1950년대 이때 선물은 어떤 걸 주고 받았을까? 명절 선물. 어르신들 기억이 납니까? 한 80세 되신 분들은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지푸라기로 계란을 이렇게 싸가지고 계란 5알 정도, 많이 받으면 10알 정도 선물 줬어요. 우리가 명절 선물로 계란 5알 주고받을 정도로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로 계란 줄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은 계란 먹기도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50년대는 고사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계란 먹기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아버지 사회 실패해서 어려워서 그런가 저 계란 잘 많이 못 먹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좀 은혜 받으면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시는데, 도시락에 그거 넣어주면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늘 김치만 이제 도시락 반찬으로 먹다가 이 계란 후라이 들어간 날은 그냥 그 밥이 꿀맛같이 맛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삽니다. 너무 풍족하게,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이 시편의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에서 시인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원 은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적의 포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의인을 구원하시는, 나와 같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을 우리 편이신 하나님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인과 함께 하시고 시인을 적의 포위에서 건져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편이시다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은 또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위기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각종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체험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제 118편 1절에서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전에 어떤 글에 주제를 제일 위에다가 소개했을 때 그런 그 글의 형식을 두 가지 머리에 주제를 올려놨다. 그래 두 가지라 그래. 이 시가 바로 그래. 이 시의 주제를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주제고 이게 결론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주제인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어진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즉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문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인이 갇힌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어떤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내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시인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 편이시니 나는 누구를 만나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편이 되시니까 이 시인의 고백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감사하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뭐냐?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복수해 주신다. 나는 저 원수를 이길 수 없고 원수한테 치고 매맞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저 원수를 혼내주시고 복수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괴롭지 않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물쳐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도 이런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이정재가 나오고 한 할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할아버지하고 이정재가 이제 그 게임하는 중에, 특히 구슬 게임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이 이정재한테 깐부를 맺잖아요. 깐부 우리 어릴 때 놀이할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용어인데 깐부는 친구가 되는 이상입니다. 깐부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딱지도 또는 구슬도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깐부가 되는 것은 동맹을 맺는 그 이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한 거부예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을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오징어 게임에 직접 참가해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는데 왜 이 게임에 참가하느냐? 오징어 게임하는 다른 사람 하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참가하는 게 더 스릴이 있고 더 재밌다는 거.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하는 사람들 456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할아버지가 거부고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물론 주인공인 이정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구슬 게임 하다가 우리 깐부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정재 입장에서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와 깐부 맺어봐야 별로 이익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깐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저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깐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깐부 맺으면 서로 돕는 거죠. 내가 도움 주고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주로 이정재가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할아버지 이정재를 도와주질 못해요. 그러니 깐부 맺어봐야 이정재 입장엔 별로 도움될 것도 유익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할아버지가 깐부 맺자 하니까 이정재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깐부를 맺어요. 맺고 나서 이제 구슬 게임을 하는데 구슬을 각각 20개씩 줬는데 20개를 잃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이정재가 할아버지한테 구슬 20개 다 잃어요.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은 걸 이제 마저 그것도 이제 잃게 돼서 죽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자네 지금 홀했나 짜겠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 손에 있는 건 짝인데 이정재는 홀이라 해서 결국은 이제 이정재한테 마지막 하나를 주면 이정재 죽는데 할아버지가 이정재 자네 홀했나 짰겠나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재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슬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이정재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요.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정재가 살아나고 할아버지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 죽는 것으로. 왜 이정재를 살려주고 자신이 대신 죽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할아버지하고 이정재는 깐부이기 때문에. 둘이 깐부 맺었으니까
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이정재를 할아버지가 살려주고 대신 할아버지가 죽어요. 물론 나중에 영화에 보면, 여기 드라마에 보면 실제로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 드라마에서는 죽는 것으로 사라지게 돼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애들끼리 서로 깐부 맺으면, 깐부 맺어봐야 뭐 도움 받는 것, 뭐 딱지 몇 장, 아니면 구슬 몇 개, 이거 받는 것 정도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깐부가 될 때에 할아버지가 죽을 자리, 이정재가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고 할아버지가 대신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이정재 대신에 죽은 것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이정재가 456억 원 1등 상금을 받도록 도와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정재가 할아버지와 깐부 맺어도 저렇게 이제 정말 죽을 자리에서 건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깐부가 되신다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당당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와 깐부된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실 때에 천군 만만의 그런 정말 원수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이 더 힘이 되고 더 능력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편에 계셔 나와 딱 함께 계시니 마귀가 우리를 삼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적 우리를 삼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나라에 애워싸임 당할 때에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적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뭇나라, 뭇대적,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편이 되시니까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삽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 8월에 우리 고 임진택 집사님 장례 치를 때에 입관 예배 드릴 때 이제 파티마 병원 영안실에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5층이었으니까 올라가려고 기다리는 중에 엘리베이터 왼쪽에 보니까 거기 파티마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그런 분 이름, 그리고 가족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발인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는 판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봤어요. 봤더니 저는 거기에 이제 몇 세까지 살았는지 나이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임택 집사님이 64세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기에 저는 8분 중에서 가장 일찍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8분 중에서 임집사님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3분이 아주 공교롭게도 다 8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4분 중에서 한 분은 50세, 또 한 분은 53세, 또 한 분은 60세, 또 한 분은 63세. 임집사님보다 일찍 세상 떠난 분이 4분이나 되더라고요. 60년도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난 분이 3분이나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6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마음이 드는 게 60세까지 산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집사님 돌아가시기 단 2주 전에 미국에 계신 저희 형님이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형님이 파킨슨 병으로 이제 고생하시다가 초기 때는 파킨슨 병이 있어도 목회 계속 하셨는데 병이 이제 좀 중해지니까 거동이나 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65세에 조기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이제 투병하다가 70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장례식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지난달에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한 2~5주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대구에 내려와서는 그 친구 잘 만나지 못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20년 넘게 계속 자주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하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이 세상 떠났다는 소식 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기 대구에서 같이 목회하던 신대현 동기 목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무득불 조기 은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달 21일에 이제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게 돼요. 이 친구 목사는 서울에서 같은 노예에 있을 때 같이 교제하던 친구인데 대구에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같이 교제하고 우리 행목회라 그래서 우리 같이 교사대학 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인데 근데 그 친구 이제 눈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계속 목회하면 실명될 수 있어서 목회를 중단했어요. 마침 또 20년 또 이게 목회를 해서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 대우해 주는 걸로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중단했어요. 또 얼마 전에 포항에 있던 우리 동기 목사가 혈액암으로, 백혈병의 혈액암으로 사역을 중단하고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이 친구는 덩치가 아주 치도한 배가 78 그 정도 되는데 덩치도 아주 장군처럼 아주 떠버리가 좋아요. 그런 친구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어요. 제 친대원 동기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벌써 세상 떠난 동기들 여럿입니다. 그리고 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한 그런 동기들 지금 많이 있어요. 동기들 중에서 멀리 있는 동기들, 또 자주 보지 못한 동기들, 어떤 동기들은 신대원 졸업한 지 30년 넘도록 못 본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 동기들이 아프다 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 드는데, 그런데 가까이에서 이제 포항에 있는 친구나 대구에 있는 동기는 자주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목회에 대해 얘기 나누고 그러던 친구가 이게 병으로 인해 사역을 중단하고 은퇴한다 할 때 그 섭섭한 마음 이상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핏줄인 형님이 세상 떠나고 정말 허물없이 그런 지냈던 동기 고등학교 친구 녀석이 세상 떠나고 또 같이 목회하던 또래의 그런 동료 목사들이, 친구 목사들이 목회를 중단하고 은퇴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충격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충격의 마음 든 것은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나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특별히 큰 죄 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목사고 경건하기 싫어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떠났을 때 죽음이 멀지 않구나. 제가 전에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하나님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제 좀 준비하며 살라고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60 되기 전에. 근데 60 되니까 불과 2-5달 사이에 60도 되기 전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고 65간에 이렇게 사역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거 보면서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주변에 한 2-5달 사이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충격도 받았지만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건강하니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으니 감사. 친구 목사가 (20일날) 원로 목사 된다 하니까 동기 우리 카페에서 어떤 친구가 부럽다고, 물론 위로하기 위해 한 얘기겠지만 60세의 나이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부러운 일입니까? 부러운 일 아니죠. 아직 젊은데, 아직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렇게 사역 중단하는 게 참 얼마나 본인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우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 겪고 어려움 겪었어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지켜주셔서 우리 중 한 분도 코로나로 세상 떠나는 사람 없어요. 또 백신 접종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세상 떠나는 분 없더라고요. 또 이상 반응 생겨서 문제 있던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40년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몰라요. 마귀 시험으로 인해서 풍비박산 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니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일꾼 세우게 해주시고, 또 훈련받게 하시고, 오늘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일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임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또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를,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병으로 연약해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주님 만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잘 드러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노라는 고백과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재정부장인 김광석 장로님 우리 추수감사원금 위해서 기도하겠고 우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세시여 힘이시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작물을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저희들이 힘들었지만 예배도 아버지님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단계적 회복을 통하여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첫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4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는 작년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우리 추수감사금 드리겠습니다. 로
김기상 집사님, 김석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회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현희 권사님, 아들 좋은 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수동 권사님, 11월 한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심윤구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11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임직자 일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유영경 목사, 지난 40년간 늘 푸른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이면 집사님, 엘리베이터 헌금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또 각종 예물 드리며 또 추수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직 예식으로 대신하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및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시기 바라고 또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드리고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한 번 예배 드릴 때 135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70, 8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더 모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아직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거리 두기를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석에 홀수 좌석에서는 양옆에 앉아주시고 짝수 좌석에서는 가운데 앉아주시고 여러분들 그 예배 지정석 그 된 고기만 앉아주시면 아마 전체 한 100명 정도는 앉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예배 지정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코로나로부터도 좀 안전하리라 싶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계속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1,000원 독경금 드립니다. 우리 각 남녀 선교회는 이제 총회로 모여서 임원 선출하기 바라고 결과를 부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녀 선교회 이제 모여도 관계 없습니다. 뭐 대부분 다 백신 접종했고 그러니까 10명, 12명 이하니까 여러분들 모여도 관계 없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문과 창문 다 열어서 환기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재장 집사님 교통사고 후에 그동안 많이 어려움 겪고 많이 거동이 어려웠는데 또 많이 또 회복되어져서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됨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또 더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을 문명훈 권사님 성경 통독하셨는데 우리 나오셔서 우리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우리 1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입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는 천국이 어둠을 헤치고 따오르네 그 빛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